나왔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언약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여서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그 포지션의 능력과 축복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권과 주신 은혜로 담대하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의 여정을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왕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이 바이블요. 성경의 전체적 사상이 뭐냐? 저는 옛날에는 뭐 그리스도 예수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상을 이제 복음이 익어질수록 깨달아지고 거기에 이제 정동이 되고 정립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의 사상을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듣고 있다, 이런 말을 신학자가 들으면요 놀라 자빠집니다. 절대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근데 이것은 뭐에 있다? 절대성이다. 바뀌지 않아. 누구도 바꿀 수 없어. 없어지지 않아요. 주권적 시간표 절대성. 자, 여러분을, 내가 너를, 우리 성가대 찬양하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게 뭐죠? 주권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신 내 아버지시니라. 시간표예요. 모든 족속으로 증이 제자를 삼아 증인이 되리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절대성이요. 안 바뀌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죠. 절대 불변이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사람들이 왜 실수하느냐? 그래도 된단 말이냐? 어쩐데? 아이고. 비방을 하려면 나는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있어서 불신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불신앙 해볼까 하고 노력을 하다가 틈새를 발견해서 내가 불신앙이 됐습니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끝까지 아닌 것처럼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습성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성, 주권적 시간표의 절대성인데 그거 잘 안 믿고 말은 뜻은 이해하는데 안 믿어요, 잘. 그리고 결국 무슨 일과 무슨 결정과 무슨 일을 할 때는 뭘 되어버리냐? 주권이 자기에게 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속을 때 사탄이 했던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딱 절대적 기준이 자기 수준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 내 한계 여기까지입니다. 그래 말이야. 그것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내 수준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바라며,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바라며, 이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며, 맞잖아요. 그런데 나를 못 넘어. 모든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어요.
두 번째,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어요. 우상에는 사상우상, 형상우상, 그 부처 같은, 돌부처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형상우상, 그 다음 뭐죠? 사상우상. 사상우상, 거기에 이제 그 포함될 수 있는 게 신념우상이죠. 생각, 마음우상. 그런데 거기에 핵심 자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철학도, 신념도, 신념, 사상 다 이거 똑같은 건데, 수준이 내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우상을 못 벗어나 그래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이거 못 벗어나니까. 지금도 마귀는 눈에 안 보이는 선악과를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신자라도 사명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넘어뜨리려고 봐라 그래요. 거의 자기 생각, 자기 기준입니다. 한국에 유수한 큰 목사님들의 어떤 결말이 좋은 분들도 참 많지만 그 중에는 그렇게 훌륭한 분이 왜 그럴까라고 할 정도로 그 가정이나 자녀들이 참 안 됐다 할 그런 것이 많이 봐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 톡에 하나 이게 올라왔는데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했던 목사님들 몇 분 계십니다. 나의 신학을 제가 사업하고 무역하고 했는데 그때 사업할 때 그때 내 어떤 것들을 바꿔서 이런 어떤 그 인생을 체인지시켰던 그러한 사상들이 어디서 나오는 그분들의 그런 목사님들의 영향이 제가 받아서 그랬어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많은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동훈 목사님이요. 아주 미국에서도 계셨고 여하튼 공부도 많이 하시고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분의 책을 제가 그분의 책을 작게 많게는 보면 한 50권 작게는 한 30권 제가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사모님이 그 촛불로 승천시킨 그 책 위에 그가 들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촛불로 내 책을 많이 승천을 시켰거든요. 뭔 말인지 알아요? 집에 불을 냈다. 근데 옛날에 얘기인데 서재가 다 타버렸는데 그런데 그 책이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걸 저는 책을 보면 밑줄 언더라인 해가면서 중요한 말은 책 앞에다가 펴고 몇 페이지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걸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읽어가면서 체크를 하고 언더라인 해가면서 썸머리 해가면서 책 앞에다 써놔요. 그러면 다음에 책을 체크하기가 쉽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를 찾기가 쉽죠. 그런 식으로 책을 읽었는데 그분 책을 보고 근데 제가 좀 감명 깊게 봤던 책이 사도행전 강의인데 그 제목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요. 그렇게 좋은 책 그런 정말 그 법음 그 침례교 목사인데 제가 장로교 출신인데 그런 사람들 또 제 설교는 장로교 지금 살아계십니다. 목회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장두먼 박사 이런 분들 강해 설교 같은 거는 아주 제가 좀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까지 가서 강의 듣고 했던 도강도 하다가 다음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개인 레슨까지 받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그분이 제게 좋아하셨어요. 그랬냐 내 말 소문을 듣고 막 이런 거죠. 근데 그분의 책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때는 참 많이 미쳐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해라고 죽어도 못 하겠어요. 내가 그런 열정이 있었나 이럴 정도네. 나이가 먹으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참 좋아요. 그런데 지금 잘 풀려요. 그리고 자녀들도 뭐 고시 패스하고 막 검사되고 이런데 그런데 뭐 한 40도 안 돼서 죽고
뭐하고 막 이래가지고 멘붕이 오고 막 이럴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왜 집안이 이런 거 하면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 어쩐데.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한데 절대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 생각하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아주 쉬워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사람 입장에서 내 입장에 생각할 때 왜 그럴까가 아니고 하나님 입장으로 딱 가버리면 금방 알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딱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머릿속에 든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한 박사들일수록 주로 뭐였냐? 우리 주님이 그분을 이 독사의 자식들, 마귀 자식들하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뱀 새끼, 독사의 자식,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마귀 아니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막 읽고 암송하고 온 이스라엘의 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있거든요. 뭐냐?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어떤 디프레션에 시험에 들 수 있냐면 어떤 디프레션에 빠질 수 있냐면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그 내용이 복음일지라도 그게 자기에게서 나온 자기의 어떤 것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내용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벨탑으로 알고 무너뜨리셔요. 이걸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험한 우상 사탄의 어떤 올무 시험에 빠지는 그 영어로 디프레션 그런 것들은 뭐냐? 그게 핵심이 뭐냐? 교만이거든요. 교만에서 나온 것이 우상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자기중심이에요. 바울이 왜 끝까지 쓰임받았냐? 바울의 사상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고난을 받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사람들이 바울을 팬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래 바울을 칭찬하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바울이 썼던 손수건만 갖다 놔도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내가 바울이 또 없는데 거기다 비우면 나는 기도해도 잘 귀신이 안 떠나가더만. 그가 귀신을 쫓아가는데 한 10일씩 고생했는데 근데 귀신이 떠나가는 건 간단하더만요. 그냥 삽시간에 그냥 눈 녹듯 사라져버리더만요. 근데 그 키를 모니까 자전거 배워봤어. 자전거 처음에 배우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배워놓고 보면 그 기술도 아니요. 예, 그런 것처럼 쉬운 건데 처음 배우기 어렵다고 하죠. 아마 복음의 능력과 영권도 그리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울이 줬던 손수고만 가져가도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정도로 영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인생의 결론이 뭐냐?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 부르냐?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아주 큰 죄인이다. 멸망받아야 될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진짜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고 은혜를 입으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할렐루야.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문제가 아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건 나의 내가 좀 이익이 얻은 손해 얻는 사람 거기에도 막 눈이 벌건데 조금 자기가 손해를 볼 것 같고 비방을 받을까 거기에 눈이 벌건데 그게 민감한데 살고 죽는 생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죠. 신념으로 된 종교와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인치심으로 된 복음의 차이는 거기에서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모든 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중심이야.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지식.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겸손한 표현이 내 수준이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겸손한 교만한 표현은 그렇게 하면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한 표현은 그래요. 겸손한 표현은 내 수준이. 그 결국은 두 개 다 똑같아요. 수준이. 뭐죠? 자기 중심. 내 판단. 성경이 뭐라고요? 주권적, 시간표현, 절대성.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해보게 버리면요. 그래, 그거 딱 봐버리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쉬워. 아니,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시집을 가려 해도 장가를 가야 해도 괜찮은 마음에 섞이는 사람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참 악해서 지 유익을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마음이 자꾸 변하고 또 가정이나 자녀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그 건강에 이런 문제가 태산이 이 문제 한 문제 넘어가면 또 한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놈의 모든 문제 해결 내 중심이면 모든 것이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입니다. 응답 오면 응답 온 것이 걱정, 응답 안 오면 안 와서 걱정. 100%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걱정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이 뭡니까? 주권적 시간표의 절대성에 우리 렌즈로 봐버리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걸 생각해 보는데 내 생각, 내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같으면 이렇게 했으면 딱 좋겠어요. 내 성격에 우리 친구들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전에 제가 간증했습니까? 저놈 성격 딱 부러진 놈인데 예. 뭐가 있으니까 목사 됐지. 저가 저 머리에 저 목사 할 놈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자기 마누라한테 여보 나 교회 가야 쓰겠으니까 성경책 좀 사갖고서 지금 마누라가 알고 보니까 장로님 딸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당신이 어찌 그렇게 은혜를 받았냐.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내 친구는 한 놈 있는데 이상한 놈 하나 있는데 그놈이 목사한다는 게 그럼 하나님 있는 것 같으니까 나 교회 간다고. 친구 그런 놈이 있다니까요. 딱 부러진 놈인데 그게 목사하고 있다고. 이거 다른 애들이 그러더래요. 하도 다른 것이 꼬여갖고 안 되니까 목사한 거 아니냐. 또 그런 놈들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놈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 놈이 그렇게 할 놈이냐.
그러면서 간다. 그냥 그 마누라한테 전화가 왔대요. 내 전화번호 어떻게 얼굴도 왜 누구시냐 했더니 나 누구 마누라인데 목사님 때문에 우리 남편이 교회 간다. 그래서 알았다니까요. 그분 전화번호 알아주래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끌고 와야 되는데 지금. 근데 요즘 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서울대 앞에서 지금 그 의사한 친구인데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 그런데 사람들이 잘 하다 보면 자 제가 목회를 큰 교회 목회했다면 나도 그렇게 그럴 수 있겠다. 아까 내가 이동 목사님 얘기 예언자래. 큰 교회 하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작은 교회 하는 것도 큰 축복일 수 있겠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거든요. 인생이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큰 사람들이 주로 이 걸림돌이 뭐냐? 자기 우상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왜냐? 워낙 잘나니까, 워낙 박수를 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에 별들이 떨어지는구나, 계시록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것입니다. 그런데 큰 사람은 크니까 근다 걸지만 쥐뿔이라 그래요. 소뿔이라 그래요. 닭뿔, 쥐뿔이라고 하면 너무 비하한 것 같으니까 닭뿔도 아무것도 없는 닭뿔도 있나? 그러면서도 교만하면 자기 우상이 충만하면 어떻게 했어요? 오늘 고집쟁이 아집쟁이 혹시 있다 그러면 그게 우상인 줄 알고 주 앞에서 버려지는 은혜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사상을 그래서 처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영세전부터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이 시대에 쓰시기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생명로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닌 내 의지에서 하면 맨날 좋은 건 아니잖아요. 부부들도 살다가도 이혼하는 부부도 있는데 그러나 언약적인 부부는 절대 이혼 안 한다가 아니라 이혼 못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냥 맡기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왼수 같아도 맡기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심는 자의 주권적 시간표 그 절대성에 따라서 그 포지션이 결정됐어요. 포지션이 시냇가이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절로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좋아. 장사도 걸잖아요. 자리가 좋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 제품이 좋아야 돼. 가지고 있는 상품이. 그러잖아요. 브랜드, 마케팅, 인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리가 좋아. 이 포지션을 누가 하느냐? 그걸 누가 주셨냐? 심는 자의 주권에 따라 결정됐다니까. 너를 내가 영세전부터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데 자꾸 그러면 되냐고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실수하면 그래야죠. 그럴 수 없다. 맞아요. 그 말은 맞다니까. 그런데 주권이 나에게 있자고 하나님께 있어. 그렇게 보여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마음과 생각이 주권적 시간표 절대성에 이것이 믿음이라니까.
이걸 믿는 거요. 내 판단과 내 결정과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그러한 그 교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표 절대성에 맡기라. 너희 염려를 그래서 뭐요? 주께 맡겨버리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죄를 찾고 있다. 자꾸 그렇게 똑똑한 사람을 찾고 있다. 이상하죠. 복음이 아니다 막 그렇다 저렇다 하고 비방 많이 하는 사람은 꼭 결국은 그래가지고 다 맞는 말인데 그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서 근데 비방이 따라오면 저도 그런 유혹이 많이 오는데 그렇게 하면 꼭 자기도 어느 상황에서는 그걸 얻어맞대. 하하, 마귀가요 아주 지저분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요 고상하기도 해요. 그래갖고 인간을 속여요. 수준 낮은 사람한테는 그냥 더티하게, 수준 높은 사람한테는 아주 심플하게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넘어뜨린다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하리라. 네가 주 안에 있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 사람을 만들어 급게 생기를 부르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영과 교감하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응답이고 능력이고 뭐죠? 보호고 승리의 비밀이에요. 주 안에 있는 것처럼 성공하는 게 없어요. 그걸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행복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일일의 증인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요.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로 만족하고 충분한 것이 발견되어진 만큼 여러분 자유하게 됩니다. 강하게 됩니다. 행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영의 찬양이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그때 이걸 보고 복음 시전이야. 이때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주권적 시간표의 절대성을 믿는 바울. 바리새인 핑계도 안 됐어요. 로마 군병들 핑계도 안 됐어요. 나쁜 놈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을 자꾸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모함해서 죽이기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근데 바울을 진즉 죽여버렸을 때 바울이 로마인이 시민권을 갖고 있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못 죽인 거요. 그래서 로마 황제까지 앞에까지 항소하고 항고하고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 같으면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십자가에 못 저기들이 얘기하고 박아버렸는데 이해됩니까? 약식 재판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는데 하룻밤에.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 가니까 로마가 그때 정부가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못 죽인 거예요. 로마 황제 앞에 가겠다는 이거예요. 바울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가이사는 로마 황제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런데 막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조직하고 나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유대인들이 그런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쫓아다니고. 그런데 바울이 그러면 죽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최고의 군사들로 인하여 바울을 지상 최고의 경호를 받게 함으로 안전하게 지킴으로 항소하고 상고하고 해가지고 가는 그 여정에 뭐죠? 계속 바울이 감옥에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기뻐하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고난당한 줄, 남들은 고난당한 줄 알고 있는데, 그 무죄 석방을 받고 계속 힘들 것이라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요. 딱 이랬습니다. 내가 지금 주권적 시간표 절대성 안에 있다. 누가 맡겼냐?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서 올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이 주권적 시간표 절대성.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게 올해 핵심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핵심 메시지를 받는 포지션에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현장에서 듣고 있는 여러분도 동일한 응답과 축복받은 하나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인간은 뻑하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중심이 오면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문제 속에 들어가 버려요. 문제의 디프레션, 문제의 덫에, 문제의 함정에 빠져버려요. 문제 맞는데 그 문제의 함정에까지 빠져들어요. 그게 문제예요. 문제는 맞아요. 실수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실수에 왜 내가 빠지냐고. 그 문제에 왜 내가 빠지냐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복음화되길 바라고 보좌화되길 바라고 주권적 시간표의 절대성화의 그 참 믿음화, 기독교적 믿음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이거 안 되니까 큰 교회 그렇게 유명하고 책을 그렇게 수식어서 나까지 감동시킨 책을 써놓은 그런데 보니까 이런 것이 못 벗어났구나. 이제 나는 그들의 그 어떤 부분까지 보여요. 그래 말이야. 잘 되었으면 못 깨달았을 뻔했던 그런 내용들이 안 되어서 다행이다가 아니고 안됨 속에서도 연약함 속에서도 뭐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구나. 이걸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절대 능력 포지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세전부터 에레미야 1장 5절 너희가 나기도 전부터 내가 너희를 구별하였다. 시편을 보니까 모태가 조직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구별하였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너희가 믿어준 게 아니고 내가 믿어지는 영을 네게 줬다.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시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사람이 가르친다고 목사가 가르친다고 깨달을 수 있는 건지 아냐?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치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복 있는 자인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완벽한 근본적 포지션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딱 한 가만 조심하면 돼요. 마귀는 자꾸 옛날 체질을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요 체질을 자꾸 습성을 드러내게 해요. 결정적일 때는 내 생각, 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우리는 그러면 맨날 그러면 순종하고 뭐 이래도 저래도 그냥 막 다 이해하고 넘어가라 말이야. 이해하려니까 그게 문제지.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용납해주고 납득은 거기에 내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다 보여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래서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시다.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믿습니까? 이걸 믿어주면요. 우리는 미혹의 영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자기 우상에 자칫하면 넘어뜨리려는 그런 사탄의 이 공격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 권세 대속의 은혜의 피는 영원한
완성된 응답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랬습니다. 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너희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 나와 있대요? 성경 어디 나와 있대요? 좌측 막둥이 세 개 어디 나와 있대요? 그가. 그래. 이런 거 보니까 비슷한데 확실하게 얘기해. 아는 척 하지 말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우측 막둥이 방금 어디에 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성경 구절 하나씩은 애하는 게 좋아요. 우리 그 좌측 막둥이 우측 막둥이 그 많은 나이 때 제가 애하는 성경 구절들은 아주 오래 가요. 나이 들어가 목사대학교 애하는 성경들 몇 장 다음에 찾아봐야 돼. 여긴가 저긴가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어렸을 때 애하는 것은 확인할 필요도 없어. 팍팍 튀어나와. 참 희한해. 그래서 때가 있나 봐요. 젊음이란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유튜브 많이 보고 저녁에 토요일날 저녁에 밤을 새지 말고 진짜 성경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공부함으로 묵상함으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넘치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각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체질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 있는 포지션의 능력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의 완전한 응답을 확신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감사할 힘과 능력의 비밀 속에 거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게 뭐죠? 능력신 자녀 절대 포지션이죠. 완성된 응답, 복음의 비밀로 체질, 각인 뿌리를 내리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생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 오직 복음의 절대성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의 파수망대 복음 실현의 실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인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럴 때 찬양팀들 나와서 딱 준비하면 좋은데,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신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귀한 자녀들에게 복 있는 자의 포지션의 능력과 그 축복,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순간순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는 내 중심이 되고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없고 내 수준을 넘어설 수 없게 하는 그러한 더러운 사단의 속임수를 꺾고 이제 주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자유하고 만족하고 힘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완벽한 응답의 그리스도의 비밀로 귀한 자녀들이 새 능력을 입게 하옵시고 승리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부흥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